보실 말씀은 예레미야 33장 3절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만물을 지으신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되신다 하는 점을 믿는 것을 가장 우리 믿음의 제일 앞에 둬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으로 우리가 예배 전에 꼭 고백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할 때는 만물을 지으신 분으로 믿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그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것이 어떤 창조를 하신 분으로 믿느냐? 첫 번째로 아무것도 없는 데서 있게 하신 하나님, 무에서 유로.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 무엇을 있게 하시는, 생기게 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할 때에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 천상천하 모든 만물을 지으셨다는 것이죠. 시편 146편 6절에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의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지으셨다라고 할 때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것은 학문적으로 말하자면 이제 하나님의 창조를 믿는 거예요. 진화를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창조설을 우리가 믿는 건데요. 이것이 뚜렷하게 자연을 바라볼 때, 또 어떤 일들을 생각을 할 때 관측하고 판단하는 정확한 기준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안 되면 교회를 다녀도 자꾸 진화론에 대한 다른 행동사를 붙이면서 무슨 진화론을 자꾸 믿으려고 그래요. 만물 따로 있고 하나님 따로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만물을 지으셨다고 하는 차원에서 만물의 주인이 결국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명확한 우주관, 그래서 흘러가는 역사관이 분명해야 됩니다. 예수교인으로서 예배당에 왔다 갔다 하는 그 신앙심으로만 지킨다고 하는 것은 약간 좀 도닦는 수준이에요. 그거는 어떤 종교인의 그야말로 정도예요. 그래 믿어가 안 됩니다. 하나님을 믿을 때는 만물을 지으셨고 길가의 모든 자갈이고 돌이고 나무고 풀이고 다 하나님의 장중에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 믿음을 시작하고 믿음의 그 터반이 되는 내용인 줄 알고,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확실히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20세기 자유주의 신학이 잘한 것은 한 가지가 뭐냐 하면, 하나님을 믿을 때에 우리 사람이 무엇을 해야 될지 우리 입장에서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될 여러 가지 활동 사항에 대해서, 다르게 말하면은 좀 구체적으로 말하면 정치경제 사회문화 모든 면에 있어서 우리가 활동할 수 있는 이성적 그런 활동, 또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주,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그 적극적인 표현, 이런 것들에 대해서 활성화, 이것은 상당히 잘 표출을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런 걸 통하여 하나님께서 어떻게 영광을 받으실 것이냐, 내가 가지고 있는 역량을 어떻게 하나님 쓰실 것이냐, 이걸 물어보면서 살아야 된다는 신앙심이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물질에 대한 과학적인 증명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만물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맹신하듯이 그냥 믿습니다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좀 더 구체적으로, 합리적으로, 가능한 과학적으로 이것을 분석하면서 믿을 만한 타당성, 그러니까 타당성을 좀 더 찾아가면서 더 입체적으로 체험하면 어떨까 싶어서 자꾸만 이성적으로 개발을 하고 발굴을 한 거죠, 말하자면. 어떻게 보면 괜찮은 행동이었죠? 그렇지 않습니까? 좀 더 오픈해서 우리의 믿음의 그 문화적인 현실성, 또는 뭐 이렇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종교 문화적인 이런 상식들이 접목이 가능한가에 대한 사회인들과 대화를 한다든가, 이런 식의 문화 속에서 어차피 기독교가 침투해야 되니까 이런 대화를 엮어가는 게 뭔가 하면은 결국은 이성이잖아요. 사람의 이성의 그런 한계를 축소하지 말고 중세기까지만 해도
교황들이 생각을 가지고 아예 묶어놔 버렸어요. 아,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성경이 그랬는데요. 그러면 막 그냥 뭐 그런 식으로 믿지 마라 하는 식으로 이렇게 제압을 해요. 어떤 때는 성경도 아예 읽지 말고 사지 마라. 구독 금지 명령까지 내렸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뭐 처음에 세종대왕이 뭐 한글 창제를 하려고 할 때에 반대하는 사람이 많이 있다 하잖아요. 그를 알고 이러면은 자연히 반항하는 민중이 생기고 뭐 안 되지 않느냐 그런 식이죠. 그러니까 위계 질서가 우리나라에는 보면 유학 사상이 그게 못 돼먹은 게 이제 말하자면 상위 몇 프로만 해먹고 일반 사람은 자꾸 바보로 만들려고 하는 거죠. 정치도 또 그렇거든요. 내용을 완전히 오픈해서 존중할 자를 존중할 수 있는 충분한 그런 내용을 알게 되면 훨씬 좋으련만 실력이 그래 안 되고 그런 인기가 안 되니까 체제로서 자꾸 막는 거죠. 하부 구조를. 그리고 일반 백성은 완전 바보로 만들고. 그러니까 이게 잘못된 거예요. 어린이들, 뭐 여자들은 별로 뭐 배울 이유가 없다. 이게 참 유학사에서 사실 그게 영향을 끼쳤는데, 선교사들이 와서 유학학당부터 시작해서 이제 교육을 받아야 된다. 여성도. 이래가지고 개화를 시킨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인권적인 것, 참 아름다운 것, 생각들, 이런 것들을 개발해야 되는 이런 것을, 지금도 어느 나라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기 전에는 그 관습이나 그들의 풍습 내용을 보면은 뭔가 사람을 잘못 가르치고 있는 게 많아요. 이것을 이제 하나씩 열어서 객관적으로 대화를 해가지고서 풀어서 없앨 건 없애고 그래야죠. 맨날 하던 짓대로 그대로 살아가지고 아무 진보가 없잖아요. 근데 사람이 이제 생각을 많이 하게 되고 우리 생각을 돌출해서 그래서 창의적으로 이야기하고 하나님 말씀 이 구절이 타당성이 있는가 뭐 생각해보고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어떻게 된다? 성경 비평학이라는 게 생겼어요. 그래서 문서설에다가 이 성경이 문학적으로 볼 때는 안 맞다는 도 이제 이까지 이제 오버하는 거죠. 이렇게 들어가다가 보니까 하나님이 참 신인지를 타당성이 있느냐인지 죄인 주제예요. 살인하고 도둑질하고 해서 이제 큰 죄를 져서 사형수가 돼가지고 이제 집행 전에 감옥에 들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감옥에서 한다는 말이 사형수들끼리 수십 명이 앉아가 야, 그 재판은 제대로 된 거가? 이러고 있는 거하고 같은 거죠. 웃기잖아요. 재판 잘못된 거 아이가? 타당성이 있나? 이러면 듣는 사람이 옆에서 보면 무슨 생각을 해요? 좀 미쳤다. 그러지. 저 생각하지. 괜찮은데. 이러려면 어디 있어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의 말씀을 받아서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들을 할 때에 베드로가 그 말을 할 때에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이 기록되었으니까 따지지도 말고 그러지 말라고 그래놨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신을 받아서 기록한 거기 때문에 사람의 말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성경에. 모든 제자들이 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성경 쓴 사람이 34명이 되는데 66가지 성경을 쓸 때 신구약의 성경 66가지를 다 기록되어 있는 내용은 전부가 자기 진술을 쓴 것이 아닙니다. 이래서 이 말씀을 타당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래가지고 따지고 다른 일에 좀 구체적으로 하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이거 너무 따지고 이러다 보니까 하나님 뒷전이고 막 연구하다가 시간 다 가는 거예요. 그게 이제 20세기에 들어와서 인문학이 돼버려요. 신학을 인본적으로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지금도 신학계 마찬가지예요. 기도 시간이 많고 훈련 시간이 실질적으로 봉사하고 이렇게 해보는 시간이 필요하고요. 하는데 7년 동안 논문 써다가 볼일다 뭐 이러면은 머리는 커졌는데 아는 것까지 같이 그렇게 행동이 안 된다고 할 때 굉장히 자괴감이 들고 사람이 그렇게 되잖아요. 사실 그게 지금 현실이에요. 신학교에서 많은 공부를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 공부하는 만큼 기도 생활을 하고 실천할 수 있는 그런 트레이닝의 시간이 있느냐는 거예요. 잘 없어요. 부족해요. 그 전도사 생활하고 부교육자에서 일을 하면서도 꽝 짓눌려가지고서 담임 목사가 그냥 아주 그냥 갑질을 하고 이러면 사실 아닙니까? 그러다 보면 하나님 잘하지 못해요. 그걸 순종하래. 그게 어떻게 순종의 대상입니까? 그게 순종할 게 많은데 그 갑질 문화 때문에 교회가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지금.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물을 지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에 무에서 유로 창조하신 만물 전체를 무에서 유로 창조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신앙의 시작인데
우리 사람이 가지고 있는 정신구조를 좀 더 입체적으로 나타내고자 하는 것은 자유주의 신학에서 좋았는데 하나님께 이것을 근거로 두고 물어보는 생각을 못했다 이 말이에요. 잠언서 16장 9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에 대한 신앙심 말하자면 나의 이 재능, 내가 공부하고 있는 것, 내 경험하고 있는 것, 나의 소원, 내가 개발하고 있는 과학적인 생각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준하며 또 그렇게 개발하고 그 창의적으로 뭐를 만들려고 할 때에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며 내 정서상 복음을 이해하고 있는 건지 기도를 하고 경건하게 하나님 앞에 결정을 해야 돼요. 그런데 뭐 사람을 안 죽게 만들 수 있도록 과학을 연구한다? 생명공학에서 이런 뭐 작동을 한다? 이게 하나님 뜻이 맞겠는지를 물어보고 했냐고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뭐 사업을 하든지 직장생활을 하든지 선택을 할 때 하나님께 물어본다는 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것이 신앙적으로 온당한지가 결정적으로 나에게 처신에 앞장서야 돼, 앞에 있어야 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를 무에서 유로 창조하시고 창조주 하나님 없는 것 가운데서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니까 있는 것들은 다 하나님의 거라 말이에요. 내 존재와 내 영역이. 그러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돌아가도록 해야 된다는 이것이 서야 된다는 거예요. 무에서 유로 창조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은 존재 자체가 내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지. 그것이 제일 처음에 되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유에서 유로 창조하시는 하나님을 또 믿어야 됩니다. 그 있는 것을 다르게 만드는 건 물이 포도주가 된다. 네? 이거는 물질적 변화예요. 그런데 합리적으로는 과학적으로는 안 맞는 내질적 변화는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변할 수 있다는 거죠. 죄인이 의인이 되고 우리는 분명히 죄인이에요. 사회적으로는 뭐 형을 받을 만큼 죄인이 아니라고도 생각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궁시렁거리는 거 그거 하나만으로도 지옥 보낸다고 로마서 1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람은 다 뭐다? 사형수예요. 우리가 원래 사람으로 지음받을 때는 태초 아담과 하와가 죽음이라는 것은 모르고 살게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죄를 짓고 난 뒤에, 원죄를 짓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우리는 뭐 자범죄를 뭐 안 지으려고 해도 안 지을 수가 없는 세속에 젖어 살면서 자범죄, 스스로 짓는 죄, 도덕적인 죄, 의지적인 죄가 얼마든지 실수하고, 계획적으로도 죄도 짓고, 얼마든지 뭐 게으름을 피우다 죄를 짓고, 근데 원죄가 있으니까 이거 아무리 노력하고 도를 닦고 도덕적 교육을 해도 이거 가지고는 또 안 되는 거예요, 의인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저히 안 되겠다. 도를 닦아도 안 되고 종교를 뭐에 만들어 놔도 개판이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위하여서 한 분밖에 없으신 독생자 예수 아들을 주셔서 우리 대신해서 벌을 받게 하셨다. 이게 기독교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뭐고? 우리는 믿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는 수용하는 일만 남았다는 거지. 이게 다른 종교하고 특이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내 죄를 위하여 돌아가신 분으로 받아들이고 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라 한다? 어렵다 칭해 준다는 거예요. 금방 인격이 의인이 됐다 그 말이 아니고 어렵다 칭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인 재수가 사람 너무 많이 죽여서 결국은 이 사람은 이제 사형수가 됐어요. 그럼 오랫동안 아직 집행이 안 됐는데 대통령의 특사로 특별히 이 사람이 이제 아무 이유도 없지 자기한테는. 그러나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을 위해서 너무도 많은 희생을 한 사람이 그 사람을 좀 살려주면 좋겠다. 그래서 왕이 쳐다보고 그 친구인데 너무도 사회에 희생정을 하면서 한 가지 소원을 들어줄 테니 말해보라 하니까 내 친구가 감옥에 있습니다. 근데 그도 원래는 어릴 때는 좋았는데 어쩌다가 저래 됐는데 살려주세요. 그것이 제가 바라는 소원입니다, 왕이요. 그랬을 때, 참, 그건 나쁜 놈이지만은 자네가 그렇게 희생적으로 하는 걸 보면 뭐 몇 번 죽었다가 살아날 정도로 그렇게 희생한 걸 보면 내가 봐주겠다. 그래서 특사로 탁 나왔는데, 뭐 때문에 나왔는지 몰라. 그 장면이 성경에 나오잖아요. 예수를 죽여야 되느냐, 강도 하나를 놔주는데, 바라빠냐 했을 때, 바라빠는 살려줄 수가 없는 강도였어요. 나쁜 놈이었어요. 그런데 바라빠를 살려주고 예수가 죽고 바라빠를 살려줬거든요. 자, 예수가 죽고 바라빠 같은 우리가 살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 때문에 샀는지 몰라, 처음에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건, 가만히 생각해봐.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에 감복해서 뒤집어지는 겁니다. 제대로 깨달으면.
내가 나라는 존재가 배우면 얼마나 배웠고 도덕적 가치가 얼마나 남들하고 비교할 때 좋았으면 얼마나 좋았으며 내가 어떤 놈인가 생각할 때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속죄를 받고 영생을 얻게 됐다고 하는 것은 내 인격의 변화 아니요. 아니요. 예수님을 내 구주로 받아들이는 그 순간에 의롭다 칭함을 받아 무죄 석방을 받는 거와 마찬가지에 추록한 거예요. 추록했는 사회에 가면은 미움 받아요. 그 사람 옆에 오는 거 두려워한다고. 왜? 전적이 사람 죽인 사람이다. 이럴 때. 그러나 이 사람은 법적으로 지금 하자가 없는 사람이 되어버렸다. 이 말이에요. 무죄 석방. 특사로. 그러니까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무죄 석방을 받은 거예요. 죄가 있는데 분명히 죄 없는 사람 같이 치준다는 거예요. 그걸 칭이라고 해요. 그렇게 칭해준다, 일러준다 이 말이죠. 그래서 어렵다 칭한다.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인격 도야가 아니고 어렵다 칭함을 받았다 하는 거예요. 그렇게 칭함을 받고 나오니 이제는 활동도 해야 되겠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 영생을 우리가 받는 믿음으로 어렵다 칭함을 받은 의인이 됐는데 이런 사람에게는 이제 하나님께서 처수를 달리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역량 언제나 죄스럽고 연약하지만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면은 믿음의 은총을 주시기로 약속한 거죠. 말하자면 감옥에 있을 때는 이제 죽으면 사망이잖아요. 이건 뭐 없잖아요. 살아있으나 그 존재가. 그런데 추록을 하면 이제는 뭔가 돈도 벌고 뭔가 이제 생활을 풍성케 할 수 있잖아요. 그와 같이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실 때부터 우리는 또한 은총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사람까지 되어버리는 유에서 유로 있는 것에서 더 많이 상한 것에서 더 새롭게 할 수 있는 은총을 주시다 이거예요. 그런데 가령 뭐 몇 대성 되는데 뭐 아들이 없다 또 자식이 없다 이래서 이제 기도를 한다. 과학적으로 두 분 다 부부가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상황이다. 한쪽도 아니고 이거는 만약 그렇다면은 포기하잖아요 주로. 그런데 믿음으로 기도하고 아이를 낳을 수 있도록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다 할 때는 그거는 뭡니까? 무에서 유로 창조하는 그런 상황이지만 내 자식이 또 내 자신이 또 내 사업이 또 나의 일이 형편없다. 너무 연약하다. 그런데 이것을 또 강하게 만드는 것은 유에서 유로 창조하시는 은총에 속하죠. 그래서 무에서 유가 아니고 유에서 유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이것까지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믿을 때에 몰랐던 천국을 믿게 됐다. 야, 적어도 내 인식의 인생관으로서는 무에서 유로 창조이 맞죠. 그러나 예수 믿고 난 뒤에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더 윤나게 하시는 은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하셨어요. 이것이 뭡니까? 유에서 더 좋은 유로 있는 것을 더 좋게 하는 상한 것을 이렇게 옳게 하는 연약한 것을 강하게 하는 적은 것을 많게 하는 하나님의 은총이 또 있다는 것도 믿는 겁니다. 그래서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뭘 구할 때에도 지금은 눈에 안 보이지만 구하고요. 있는 것을 또 더 잘 되게 더 좋게 이용이 되도록 기도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없는 것도 구할 수가 있고요. 있는 것을 더 좋게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창조 하나님은 하루를 끝난 게 아니고 예수 믿는 자에게 계속 하십니다. 그것을 알고 믿고 구하는 것이지 그것도 없이 찬송하고 믿는다 그러고 믿을 때에 우리가 믿는 사람을 이제 가슴을 툭 쳐서 뭘 믿습니까? 이러면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다는 고백이 어떤 식으로 나와야 돼요. 하나님은 창조하시고 내 생애를 앞으로를 창조해 주신다. 무에서 유로 창조하시고 유에서 유로 새롭게 하시며 풍성케 하실 하나님입니다. 이것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것을 믿음이라고 그래요. 기독교에서 하나님을 믿는다 할 때는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것이 그건 믿음이 없으면 기도가 안 됩니다. 기도하자 그러면 기도할 게 없는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기도할 게 없는데 하면 뭐다? 결국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역사하심이 안 믿어졌기 때문에 생활 설계를 진보적으로 계획이 없는 거예요. 계획이 없으니까 기도할 게 없죠. 내 알아서 살면 돼. 내가 알아서 살고 그래서 세상만 아껴서 살다가 나면 죽는다. 이런 사람은 아무 계획이 없잖아요. 계획이 없다는 말은 하나님이 전능하셔서 무에서 유로, 유에서 유로 창조하시는 창조주 하나님 생생 살아계셔서 나보고 자꾸 창조하려고 하는 생각이 없는 거예요.
생각이 있는 사람은 자기 만족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절대 안 그렇습니다. 자꾸 발전하려고 그러고, 자꾸 기도하고, 자꾸 간구하고, 자꾸 설계하고 그럽니다. 한 7, 80 되면 이제 놀아야지. 아니요. 죽는 날까지 계속해서 구합니다. 원하는 것. 너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나이가 7, 80 돼가지고 할 일이 없습니다. 사회 건상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럼 손주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난 손주 없는데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기도를 할 때에 기도해보면 손주가 이만치 영광스럽습니다. 처음에는. 기도하죠. 조금씩 커집니다. 기도하죠. 좀 더 커집니다. 기도하죠. 또 더 커집니다. 또 소원하죠. 하나님 전능성을 믿고 더 기도하면 이만큼 커져 있습니다. 미리. 이걸 알아들어야 되는데. 제 말을 알아들어야 돼요. 자기가 무슨 계획을 가질 때 무에서 유로, 유에서 유로 창조하시는 하나님 확실히 믿는 사람 같으면 어떤 일이든 대상이든 위하여 기도하면 이게 자꾸 커져요. 자꾸 커지고 더 눈에 보여요. 더 잘 되도록 더 능력 있게 하나님의 백성다움을 자꾸 꿈꿉니다. 그러면 자꾸 그 범위가 커져가요. 그것도 못하란 말입니까? 그 마음으로 하는 건데.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은 진짜 믿습니까? 그러면은 새로운 창조, 더 큰 창조, 더 유에서 유로 더 좋게 하는 걸 소원할 대상이 얼마나 많습니까? 가까운 사람부터 시작해서 가족, 응? 또 이웃, 형제, 혈류 얼마나 많습니까? 위하여 기도하고 기도하면 자꾸만 풍성해지는 그림이 마음에 심겨집니다. 그래 되면 자연히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죠. 우리가 예수 믿으면 사랑이 제일이다. 물론 그렇죠. 사랑이 없이는 소리는 구리와 꽹과리라고. 그런데 사랑도 그리스도의 사랑은요. 믿음이 기초한 위에 돼요. 믿음, 소망, 사랑이 다 기초해야 돼요. 그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히브리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자기 명예고 지식이고 교양입니까? 그걸로서 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 같아도 한계가 있어요. 어느 순간에 딱 가면은 딱 한계가 옵니다. 별거 아니에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하시는 하나님, 새롭게 만드시는 유에서 유도 창조 계속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투철해야 주 안에서 교회 공동체에서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교회 중에 목사의 제일 기쁨은 믿음으로 살려고 작정하고 일을 꾸미는 사람입니다. 주목하죠.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받은 처세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고자 하는 사유가 불이 바뀌는 거죠. 처세가 완전히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그 사람이 두려운 거예요. 아주 눈여겨봐지는 거죠. 그런 사람은 세상에서 생각하는 그런 예상하고는 다르게 확대되어지고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시기는 몰라요. 어느 정도 가면 그게 표가 나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는 것은 하나님의 전지전능성을 믿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우리 사도시기에 제일 처음에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는 그 믿음의 터 위에서 사랑도 하고 봉사도 하고 하는 것이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이는 기도가 안 되고 구상이 없어요. 바람이 없다고. 바람이 없으니까 기도할 내용이 부족한 거야. 우리의 믿음은 어떻게 보면 인생을 설계하기 위한 여러 가지 작정과 열심이죠. 이것은 믿음이 있어야 할 수 있는 일이에요. 믿음이 없이는 불신자들은 좀은 특이하게 의지가 강한 사람도 있고 설계가 있는 사람도 있지만 꿈을 가지라 어쩌라 뭐 이런 말 있잖아요. 불신자들도 다 진보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성공하잖아요. 그러나 그걸로서는 다 못해요. 불신 세계에서 보세요.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구하고 애쓰고 설계하는가? 그래 못하잖아요. 우리 믿는 사람은 주어졌잖아요. 이제. 그러면은 설마 그럴까? 아니요. 가정과 직장과 모든 주변을 위해서 기도를 하면서 그것이 더 커지도록, 그것이 더 강하도록 미리 미래를 그렇게 바라볼 수 있기까지 우리가 기도를 알차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참 기분이 좋습니다. 또 이렇게 역사하시겠다. 이런 생각, 저런 생각 때문에 즐겁죠. 기도의 즐거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